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여러분 살인 미소 아시죠? 예, 그 미소를 머금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어색하죠? 매주 인사를 나눠도 어색합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리를 이동하며 앉으실 텐데 이 주일 여러분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미소 하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좀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표정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200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늘 좀 기쁨 있고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예배는 여러분 종땡 하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헌금 쫙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 봉투에 탁 넣고 오신 분들 계시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송 쏘지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제부터 예배를 준비했느냐가 여러분들의 예배 질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서론, 본론, 결론 혼자 벌써 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말씀이 저의 목회와 삶 그리고 구미강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말씀 자체로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고 죄 짓는 일보다 너무 중요한 것은 잘 알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뻔하기 때문에 기본을 중요하게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지어 올리다가 아주 기본이 되는 철근을 몇 개씩 빼먹기 시작하니까 기본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물에 물이 새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이런 건설 회사들에게 굴욕적인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물이 샌다고 흐르지오. 건물 뼈대가 없다고 순살자이. 건설 회사에게 정말 치욕적인 별명 아닙니까? 건설 회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된 후에야 예쁘고 화려하게 외관을 꾸미는 것이죠. 안전하게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뻔한 이야기여서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수치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든 것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밤새 울며 뒹굴었고
그 복음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년에 이런 경험쯤은 다 했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가슴 뛰는 감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자주 듣는 복음 식상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 없나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중에 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도외시하니까, 뻔한 것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또 죄 가운데 묶이고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펜이 있으면 펜을 한번 들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에 이 복음은 다음에 가로를 열고 열린 가로를 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다음에 괄호를 닫으시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 괄호 친 부분을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구미강동교회 와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안 띄웠으니까 없다고 놀라지 마시고 혹시나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번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 이 복음은부터 해서 가로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로로 친 거예요. 보충 설명 부분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존재를 바꾸신 분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고 탁월한 설교와 명강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될 수도 없고 그 안에는 능력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무능력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탁월한 명강사, 명설교자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인기 있는 강사의 말씀과 강의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와 이 강의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 강의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설교자 자신, 강의자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는지 잘 분별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분별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 자랑해야죠. 그러나 내가 오늘 만난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말해주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이 예배만 드리고 내 인생 끝낸다 하는 분이 있다면요,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분이 있다면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괴롭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냥 위로되는 좋은 말만 해서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 있으십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공부하기 힘든데 교회 나온다고 수고 많았다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어설픈 위로로 등 두드려주고 좋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예배도 내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지 않으면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 자신만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으면 그저 그런 인생, 자리만 채우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음과 적음과 경험의 유무와 교회에 얼마나 다녔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날 때 만약 내가 이분을 마지막으로 만난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새 가족을 제외하고 없으실 거예요. 교회 조금만 다녔어도 이 정도는 전혀 새롭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껄끄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려해 보이는 로마 제국 한가운데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15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지칭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일까요? 오늘 본문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불신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불신자에게 복음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복음을 경험했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복음이 과거형이라면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바울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힘주어 외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은 과거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강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으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가 나를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그 짜릿하고 놀라운 감격, 그 자유와 기쁨을 어찌 이전 추억으로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갈망하며 찾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큼 우리의 큰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출신 성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아온 배경, 부모 탓하며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속한 학교, 직장, 회사에서 당당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누가 알게 될까 봐 비밀 요원처럼 꽁꽁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혹시 누가 볼까 봐 물수건으로 얼굴 닦는 척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 주님 이해해 주세요. 학생들은 혹시 친구들이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놀릴까 봐 바닥에 숟가락 떨어뜨리고 줍는 척하면서 땡큐 아멘.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자랑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우니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능력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존귀한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석 좋아하시죠? 어우, 두 분 고개 끄덕이셨어요. 다른 분은 아닌 걸로. 여러분 집에
엄청난 다이아 목걸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비싸서 흠집이 생길까 봐 특별한 때에 하려고 아껴두고 주일에 가짜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권사님, 이 목걸이 가짜죠? 티나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부끄러워서 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오히려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진짜 있거든. 말 안 해도 기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허름한 옷 입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명품백 안 들어도, 온몸에 치렁치렁 보석 감고 다니지 않아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당당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유행처럼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문신하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한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격하게 반겨주시고,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저럴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그 10년 가운데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어떤 유명한 모델이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문신을 몸에 하고 다니는데 당신은 왜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지만 그 모델이 수억 원대 자동차 비유를 했습니다. 그 차가 페라리라는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죠. 페라리라고 해보죠. 유명한 모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멋지다고 스티커를 페라리에 붙이겠습니까? 차가 명품인데 차를 더 멋지게 하려고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명품이기 때문에 문신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고 건강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 모델이 자랑하는 명품 몸매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젊을 때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만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같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 몸매 아니고 대 좀 나오고 좀 못 배웠어도 학벌 좋은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자녀들 둔 분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그분이 잘 살아서 나랑 너무 비교되어서 말도 못 꺼내고 돌아온 경험 하신 분 이 자리에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예수의 그런 마음 들어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잘 살고 형편도 좋아져야 예수가 먹히지. 잘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나도 성공했으니 너도 성공할 수 있다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 왜 믿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면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복음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분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짓고 마음에 찔려서 지갑 열고 헌금 평소보다 1, 2만 원 더 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잘못한 것 좀 봐주실까 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적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화나 있는 신의 마음을 달래고 감동시켜서 복을 쟁취해내려는 미신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돈으로 달래지고 열성적인 종교 행위로 감동받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행위로, 공로로, 자격으로 복을 쟁취해내려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이 땅 곳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전통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드러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몇 대째 믿음 생활 해왔는데 우리 집 믿음의 명문 가정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문 가정 수준 맞추려다가 얼마나 많은 커플이 이별을 경험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줄 아십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은 도대체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를 이은 목회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순교한 분들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선조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지금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복음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추억의 한 페이지에 고이고이 담겨져 있습니까? 박제된 복음, 추억 한 페이지에 장식된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때 좋았던 추억일 뿐입니다. 추억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특별한 경험, 신비한 경험, 한때 뜨거웠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깨어지고 나눠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단의 강력한 계계를 파하고 묶여있는 영혼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면증, 육신의 질병도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임하면 치유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고 속썩이는 자녀도, 핍박하는 남편도 복음이 임하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습관적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를 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세상의 요구를 쫓아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한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자녀와 부부간에, 고부간에, 성도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아픔, 내 눈물, 나의 외로움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 홀로 눈물 흘리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환상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주님 오시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탕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가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배 드리죠. 그런데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 순서가 다른 예배를 만듭니까? 멋지게 지은 예배당이 차원이 다른 예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화려한 음악이, 멋진 음향이 특별한 예배를 만듭니까? 목사가 예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똑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르게 만듭니까? 복음이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내 삶의 복음이 경험되기를 소망하고 깨어져 있고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그 이름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주님 앞에 나와 울며 믿음 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지금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더욱 소망으로 가득 차고 더 찬란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만 더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으로 충전 받으셨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받고 누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도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속이며 다른 사람 짓밟으며 자기 배불려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은 상사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하는데 우리는 적게 받아도 더 성실하게 일하고 오히려 바보처럼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 좀 못 가져도, 좋은 거 좀 덜 먹어도, 예수 때문에 욕 많이 먹어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 것 아닐까요? 꼭 성공해야만 주님 영광 받으신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당해도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예배가 어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다가 은혜 받고, 그 전에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며 살다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드디어 믿는 자처럼 살아냈을 때 그 주에 드리는 예배가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묶인 자를 풀어내고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구미 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망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